사람들이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상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누구에게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 이거 욕에 가까워요. 그 얘기를 들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되죠. 이에 반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육신이 늙어가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육신이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져요. 그것은 속사람에 대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이 늙어감을 인정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속사람.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살 그렇게 표현하죠. 몇 살 먹었냐라고 얘기하죠.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 더부살이, 이거 요즘은 이런 말 없었지만 처가살이 뭐 이런 것들. 이런 삶이, 라이프죠. 삶이죠. 삶을 먹는다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 먹었느냐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월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먹어야 될 삶을 먹었느냐. 그 삶을 먹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노년의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노년의 아름다움. 젊음 분명히 아름다워요. 우리 젊은 자매들은요,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우리 젊은 형제들 보면 뭐 무슨 그 보조식품 같은 거 안 먹어도 뭐 기운이 나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오래지 않아서 우리 육신의 젊음은 사라지게 돼요. 누구나 예외가 없죠. 그러면 이 젊음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보면 아름다워요. 사람에게도 나이에 걸맞는 매력이 있죠.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해맑어요. 청년은 활기차고 열정이 많죠. 중장년에게는 아마 관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노년도 노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겠죠. 똑같은 태양도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는 것과 지는 노을을 바라볼 때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울까?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때 나이가 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젊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 나오는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의 포임, 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시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 써보셨나요? 시를 딱 앉으면 그냥 시가 나오나요? 고민해야 되죠. 단어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시 같은 존재로서 우리 노년도, 노인들도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노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첫 번째 비결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좀 외적으로 본다면, 아까 그것이 내적인 면이라면, 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한 결과로 오늘 우리 삶이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들을 우리들이 꺼리죠. 이 정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현실에 안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창조적 긴장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우리에게 있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도전, 이것이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조금 뒤로 가면 18절이 나오는데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좀 바라볼 줄 아는,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돌아갈 영광스러운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이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마지막 고울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다면,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죠. 그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가장 좋은 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은 마지막 가장 좋은 곳, 영원한 천국, 그곳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노인의 발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그 우리의 발자국마다 힘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 힘있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네 분 목사님께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을 우리가 다 살고 있으니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더 필요하다? 아니다. 그치. 하나, 둘, 셋. 맞다. 필요하다. 맞다. 네. 돈이 필요하죠. 나이 들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에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사는 삶이 필요하겠다, 노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그런 그분의 저널에 그렇게 썼어요, 일기에다가. 자기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는데 그 교회에서 사례비로 한 달에 30파운드를 줬대요. 근데 그때 생활비가 25파운드 들었대요. 그래서 25파운드를 쓰고 5파운드를 사역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열심히 사역하니까 이제 교우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50파운드를 주더래요. 그래서 50파운드를 받은 다음에 역시 25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25파운드를 사역에 썼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는 100파운드를 주더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25파운드를 또 쓰고 나머지를 사역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들이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결국 그 노년의 어떤 부요함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적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의 씀씀이, 그러니까 나를 위한 씀씀이를 줄이는 일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년이 되면서는 좀 여러 가지 줄일 거 줄이고 검소한 어떤 삶을 지금부터 계획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